안녕하십니까.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번 본문은 율법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그런 장이거든요. 19장이.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요. 거룩이죠, 거룩. 레위기의 핵심이 거룩이라고 그랬죠.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코데시라고 그랬죠. 성전이 미크다시라고 그래서 구별된 자가 머무는 곳, 그게 성전이죠.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살되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지만 결과와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그분께 결과는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좀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이러한 길, 나의 이러한 걸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도록 다락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영적으로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별된 길을 가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렘넌트 대 5가지 강의 있잖아요. 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정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5강을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1강은 이제 미리 보기였죠. 미리 보기. 그 올 카버넌트라고 해서 이게 복음이죠. 그죠? 길을 찾은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nothing.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죠. 길을 몰랐지만 길을 찾게 된 것이죠. 이게 저는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좀 컨버전이라고 그래서 중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거죠.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그 구원의 그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미리 갖기. 힘입니다. 힘. 비전이죠. 올 비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나의 가문과 어떤 나의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이런 시대를 보면서 나의 영적인 문제와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달리는 그런 문제들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부정하고 싶지만 내가 이런 문제를 좀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복음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비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그 문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각자의 영적인 시스템,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루틴이죠. 꾸준히 지속을 해서요.
영적인 힘과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시간들과 이런 과정이 없다면 절대로 비전을 볼 수도 없고요.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조금 겪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세 번째, 미리 누림. 그 현장에서 이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체력이 생기면 현장에서 싸울 수 있게 되고 당연히 현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락방의 문이 열리게 되죠. 내 직장이나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또 뭐 가정주부, 또 학생들, 각자의 그런 현장에서 그 현장에 맞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언약 안에서 계속 현장을 지속하면 현장에 대한 그런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작업들을 또 지속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현장을 지속하고 꾸준히 당연히 잘 안 되죠. 처음에는 실패 또 성공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나만의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저런 사람 만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좀 기다려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빨리 가는구나. 이런 현장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겠죠. 이렇게 많은 경험이 쌓이게 되면 나만의 24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뭐 삼직고백 같은 경우는요. 삼직고백, 뭐 적용기도문, 말씀암송, 그 다음에 이런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많은 현장을 경험하면서 나온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만의 독특한 컨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현장을 하다 보니까 뭐 39절도 물론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전체를 보면서 그 속에서 중요한 성경 말씀을 좀 찾아서 암송한다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저만의 컨텐츠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여정, 그죠? 여정들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과정들을 꾸준히 지속한다면 여러분들만의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컨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정말 바라요. 우리 진짜 다락방 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컨텐츠가 나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지속을 계속 하다 보면요. 네 번째, 미리 정보, 이미지가 보이는 거죠. 계속 지속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원해서 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해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기도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많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의 이미지가 확고히 구축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가 굳건하게 구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리 성취, 영원한 것을 보게 되겠죠. 말씀이 성취되는 프랙티스, 성취되는 그런 현장들을 미리 보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뭐 세계복음화죠. 결국은 세계복음화인데 결국 렘넌트, 그다음 산업선교,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미래들이 내가 겪어온 이런 그런 전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지게 되겠죠. 정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nobody, every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게 되겠죠.
사실은 이게 뭐 1강부터 5강까지 있지만 1강에서 2강,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음의 그런 복음이 우리 자신에게 뿌리가 내려지고 우리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면서 그 속에서 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영적인 싸움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대부분이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요 작업을 조금 했던 분들은 지금 다락방문이 열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신 분들은 나 자신만의 컨텐츠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조금 더 가게 되면은 문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내가 자의로 어떤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나를 부르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나의 방향이 보여지고 나의 이미지가 확실히 구축이 되어지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나의 미래, 이 시대의 미래가 결국은 보여지게 되겠죠. 오늘 메시지 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흑암에서 건져내셨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저주재앙 속에 묶여 있었고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셨죠. 흑암에서 건져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언약궤, 세절기, 성막,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영적 서밋.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차가 고장 났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그 차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차를 고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광약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고치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광약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찾아내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미래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정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결론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선한 데 지혜롭게 악한 데에 미련하라.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망했다, 절대 못하겠다라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없어요. 머리로만 이해할 뿐이죠. 진짜는 뭔가 하면요. 현장에서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냥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각자의 영적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고요. 그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 기도, 루틴을 통해서 내가 처한 이 괴롭고 어려운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여정이 시작될 거예요. 감사합니다.